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히 다윗의 맹세와 그의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등불 언약과 시온의 복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며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에 겸손으로 번역된 아나는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역경과 공고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곧 다윗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삶과 신앙생활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조차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맡겨놓은 것을 구하는 듯한 자세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다윗과 히스기야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보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마땅한 보상이나 거래가 아닌 그것조차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값없는 복음의 은혜, 곧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섬겨야 하는 이 섬김을 하나님은 귀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간구를 드릴 때에도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간구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2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2절에서 5절은 다윗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막을 예루살렘에 드리기까지의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2절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였다라는 내용에서 특이하게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서원했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다윗의 서원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6절에서 7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겪었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에브라다는 각주의 에브라임으로 표기되어 있고 나무밭은 야일의 밭에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야일의 밭에서라는 이 밭이 지역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에 숲이 무성했던 기앗 여아림에 대한 또 다른 명칭으로 보는 것이 사무엘상의 맥락에서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두려움 속에 반환했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무르게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안치되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사울은 언약궤를 그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에 사울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와 성막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여기며 그 앞에 예배하였고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부적 혹은 도구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나의 인생을 보호해 줄 보험 혹은 성공의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삶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른 새벽 또는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선 것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코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8절에서 10절은 역대하 6장 41절에서 42절에 성전 낙성식 때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 마지막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고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했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임재하여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또한 그곳에 구원과 기쁨이 가득하며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머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등불 언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 자녀가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대신 다윗에게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후에 다윗의 대를 이을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주시는 등불 언약과 함께 부르게 됩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된과 동시에 시의 종류로는 제왕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왕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 구원하시고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에도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표현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다윗 왕이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왕궁을 세워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솔로몬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여겨져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의 상징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고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으며 영원히 쉴 곳이라 거주하시길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성의 식료품 곧 양식을 채우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다라는 내용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는 시온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7절에 나오는 뿔은 히브리어 케렘이라는 단어인데 뿔의 의미와 더불어 힘과 능력,
권능을 뜻하는 확장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대를 잇도록 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해 그 앞길을 예비하며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적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영광을 상징하는 왕관을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가문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의 몰락과 더불어 끝이 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오니즘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운동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깨어진 언약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약속, 다윗의 등불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돌보심을 의미하는 시온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뽑혔고 잘려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진정한 구원의 뿔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머무는 모든 곳을 참 시온으로 만드셔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망한 자에게 복음을 통한 소망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돌보심을 회복하셨습니다. 특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참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심으로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시고 영원한 왕이 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2편은 다윗의 후손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꺼진 등불의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불타오를 새 언약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꺼진 등불 같고 무너진 시온처럼 황폐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시며 영원한 처소와 돌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그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험하고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착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하며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현재 우리의 인생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둡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우리의 하루를 찬송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황폐한 시온이 아닌 성령님께서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와 예배자들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찬송을 부르며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치 은혜의 등불이 꺼진 것 같고 시온이 텅 빈 황무지같이 느껴지는 하루가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시온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손에 잡힐 만한 세속적인 가치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잡힌 바 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